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3월 19일, 우리 하루씩 밀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순서대로 다 봐야 될 본문들이라 봅시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걸을 때만 의미가 있는 생명의 길, 걸을 때만 의미가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차분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13장 이야기, 13, 14, 15장은요, 사실 다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일단, 13장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자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거였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줬지? 그러니까 먼저 씻김을 받은 너희도 서로 사랑해. 라고 하면서 제자의 되게 중요한 덕목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예수님한테 먼저 사랑을 받아서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증명이 돼요? 너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알아서 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을 세우더라도 예수님이 애초에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 갖고 있는 전도의 기본 제 생각은 뭐였냐면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이제 그 13장 말미에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야기를 봤죠. 그 가운데서 유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빵 조각을 먹고는 나가고 밤이 오고 그 가운데서 또 불안감에 베드로도 그 가운데서 이게 뭔 일이지? 라고 싶어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또 아유, 그들을 향하여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잠깐 그래도 너희랑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인간의 배신의 모든 것을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 나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신과 영광이라는 게 서로 안 어울리는 단어 같지만 인간의 배신 너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그 위에 더 씌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13장 이야기에서 봤고요. 이제 오늘 14장은 13장은 제자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줬다면 14장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14장 제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믿는다는 건요,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건 다르죠. 여러분, 길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길은 걸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간혹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이렇게 나 그거 알아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예전에 전도사님이랑 얘기할 때 제가 어떤 이제 그 칼빈의 어떤 특정한 책을 이제 읽었지만 100% 이해를 못 하겠어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그 책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난 그 책 잘 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다 안 읽고도 그 책을 안다고도 설명해. 나 그 책 읽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대화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읽은 행위 자체를 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읽었어도 모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서 난 모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길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나 예수님이 길인 거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길은요, 걸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봐야만 이곳을 왜 오라고 했는지, 왜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지, 그 가운데서 거기에 대한 온전한 그 가운데서 은혜들을 맛볼 수 있죠. 한번 저희 집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 한 번도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지만 아이한테 혼자 심부름을 시킨다고 해볼게요. 얘야, 너 지금 저기 가서 저것 좀 사와라. 저 혼자 한 번도 외출해 본 적이 없는데요. 자, 여기엔 뭐가 존재될까요? 사실은요. 아빠가 명령을 했을 때는요. 거기에는요, 내가 그에 따른 능력을 너한테 이미 갖추게 해줬거나 아니면 사실은 뒤에서 살필 거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빠의 말이 곧 길이야. 괜찮아. 가봐. 내가 너 갈 수 있으니까 보내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충분히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미 나에게 무엇을 갖춰 주셨거나 아니면 거기서 넘어지더라도 뒤에서 몰래 바라보고 계시다가 날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보지 않고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 길을 안 돼요. 나 거기 많이 다녀봤어요. 그 길 알아요. 그건 이 명령에 따라서 내가 온전히 그 길을 해본 것과 그 가운데서 그것을 생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넘어져 봤을 때 주님의 일으킴을 받아보거나 내가 나 못할 줄 알았는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 그 길을 갈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없는 시간에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성문 앞에서 저는 이제 안증뱅이를 보면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그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맛보거든요. 아,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방식이 달라진 거구나. 십자가 지셨다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랑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요. 그 길을 걸을 때만 안다고요. 그 길에서 이벤트들이 벌어지고 그 길에서 비로소 알아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길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걸을 때에만 배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4장의 이야기들이고요. 15장은 마지막으로 제자는 열매로 증명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들 한번 천천히 볼 텐데 먼저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상황이 근심하려면 하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아, 제자 하나는 지금 나갔고 베드로도 지금 두렵고 그 가운데서 이런 근심할 만한 상황 뒤에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앞에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명령 뒤에는 항상 무엇이 숨어 있다? 능력이 숨어 있다고요.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한 뒤에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 근심할 만해요. 상황은요. 상황은 근심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정황상.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 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예수님을 붙들 때 시작돼요.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아우, 좀 믿을만 해야 믿지. 믿음은 믿을 만할 때 믿는 게 아니라요. 믿지 못할 만할 때 주님을 붙들면서 생기는 것이에요. 괜찮네, 괜찮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붙드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근심이 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게 핵심이에요. 자,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되게 많은 옛날에 이제 옛날 부흥 강사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사기를 많이 쳤어요. 막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천국에 갔더니 물고기가 투명색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곳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압니까? 우리도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근데 본문이요. 이게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우리 예수님 이용해 먹어서 꼭 천국 가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매력이 없어요. 이렇게 듣는 게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천국 가자는 이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매력이 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오늘 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러니까 이 땅 말고 저 땅에 우리 집이 엄청 넓은 게 많은가 보다라고 저 땅에 있는 집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란 이 이야기의 일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너도 그러니까 나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반대가 뭐냐면요. 근심하는 상황이에요. 너 지금 근심되지, 네 상황이. 거기서 그렇게 근심하면서 살래? 아니면 나처럼 근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명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면서 살래?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반대적인 성격을 가져요. 이 세상은 무엇이 정의예요? 힘이 정의죠. 흰색 놈이 정의라고요. 지금 보세요, 미국이요. 그쵸? 앞에 여태까지 있었던 수많은 조약들을 다 깨부시고 가장 힘센 놈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이 땅의 정의예요, 사실은요. 이 땅은요, 힘센 사람이 말하는 게 곧 정의가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사랑이 정의가 돼요. 내가 가장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 가운데서 끝에 앉을 줄 아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뭐라고 가르치나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남을 부리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땅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타인의 희생을
짓밟고 그 가운데서 섬김을 받으며 힘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음, 세상은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할 줄 알며 섬기며 그 가운데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죠, 뭐요?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으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왜요?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장소가요. 예수님이 지금 만드시는 그 집이 아니에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떠난 건 내가 지금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오기 위해서 떠난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지금 그곳에 가서 짜잔하고 좋은 집을 마련해 줄 거니까 그 집을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사절이에요. 사절. 사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알아 라고 말한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명령하실 때는 항상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요. 이미 우리를 가르쳐 놓으셨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 뒤에 함께 하실 거거나. 음,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요,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자 도마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쵸?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딜 간다고 하니까 주님이 어딜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그 길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딜 가는데 그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 어느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어딜 가는지 저는 그 길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길이야 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정황들이 펼쳐지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게 어디를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십자가라는 사명의 길을 걷고 계세요. 내가 봐. 나 지금 십자가라는 사명의 길을 걷고 있지. 너희도 너희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길을 자꾸 도구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길을 지나가서 빨리 목적지 가야지가 아니라고요. 핵심은 길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은 길을 나도 걷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초두에 이 얘기를 드렸어요. 길은 걷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말씀으로 살 때 주어질 부활의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빨리빨리 정리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꼭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 않고는 천국 못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보여준 그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난 천국 가.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래도 너 예수님은 믿었네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 길을 걸었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저도 그 길 믿었는데요. 누가 길을 믿어요? 길은 걷는 거지. 길은 믿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만 이라는 말로 이렇게 축약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삶을 바쳤던 그 삶으로만 아버지께로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그렇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그들은 이미 다 보고 알았대요. 어떻게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치, 맞아. 예수님 이때 이랬었었지. 예수님 맞아. 그때 우리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나 나중에 바울이나 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때 가면 너 할 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가운데서 그 앞 길을 몰라요. 그리고 가서 할 말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가요. 그리고 그때 내가 네 입에 줄 말 줄 거야. 라고도 말씀하세요. 그게 길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시는 방식이에요. 나를 믿고 그냥 그 길을 가는 모습. 그래서, 자, 좀 더 봅시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 수업, 이 수업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빌립은요, 이 밖에 뭐가 따로 봐야 될 게 있다고 착각을 해요. 마치 어렸을 때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마치 뭐 원수한테 돌아간 아버지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수한테 가서 무린 고수한테 가서 배울 때 고수가 뭘 가리켜요? 빨리하고 청소하는 거 막 가리키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가리켜? 칼을 쓰는 법을 알려달라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먼저 너 그 기초 체력이 만들어져야 이런 거 하지.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다 가르쳐줬고 보여줬어. 사실은 너희 안에 그 힘이 있고 그 능력을 본 적이 있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알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세요. 그러면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얘기하죠. 어, 주님은 이 땅에서 약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눈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못 배우는 게 제자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빛이나 이런 걸 봤어요. 그 긍휼히 여기는 눈빛. 오병이어 때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겠다고 오는데 주님이 그들을요, 그 길 잃은 양들처럼 막 치근히 여기면서 눈빛으로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너머의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보고 배워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사실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요. 주님은 저런 사람들 보면 저런 눈빛을 갖더라.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 보고 저런 마음을 가지시더라. 근데 그게 아버지를 본 거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사실 아버지를 다 본 거야, 그게. 그게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눈빛이었어. 그리고 너희도 이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가잖아? 나는 고작 3년 반, 이 땅에서 요만큼밖에 일을 못했지만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도 더 넓은 복음 사역을 하게 될 거야. 실제로 바울 보세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명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막 가슴을 치고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는 게 그걸로는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명의 길을 똑같이 그 가운데서 나도 그 사명을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마지막 13, 14절 이제 읽고 마칠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며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1절에 원래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에 대한 그 확정적 말씀을 주시죠.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 그 능력을 충분히 가르쳤고 어떨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난 사실 충분히 다 가르쳤고 또한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는 동행의 방식이 바뀔 뿐이지 난 너희랑 계속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우리가 들쳐 업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나귀에다 태우고 또 다시 여군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길을 걸으실 때의 마음이 이것이었구나. 나를 얻고 가실 때의 마음이 이거였구나라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라고 헌신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졌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길은요, 강도 만난 자를 업고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가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 길을 걸을 때에 배워지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학원 다녀보면 그렇잖아요. 앞에서 선생님이 풀어줄 땐 이해되지만 결국 그 놀라운 것들은 내가 책상에 앉아서 나에게 있는 그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해보면 나는 참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닫지만 그게 그 길을 걷는 거라고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재밌는 게 그거거든요. 아무도 길을 알려주지 않는데 그 길에 대해 옅은 길을 배운 다음에 혼자 씨름하면서 그 길이 뚫려가는 재미로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공부한다는 게 마치 그와 같아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힘이 없다고 믿어지지만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요 이제 그 말을 알아요. 주님이 한마디만 해주길 원해요. 뭐요? 근심하지 마. 그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돼요. 주님이 해결해 줄 거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내일 모레 요번 주 주일에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말씀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말씀 준비를 따로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쵸? 가서 할 말을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마음만 접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거기 가기 전에는 말씀을 주실 거라고 믿고 주보 나오기 전까지만 주님 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다고요, 전혀. 그리고 설사 내가 거기서 잘 못해서 창피를 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필요할 일이라면 겪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심지어.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와 같이 근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거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예수님을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분, 또한 그 가운데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길을 가르쳐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고 생명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딜 가려고 하면요, 의외로 황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그 길을 걷게 되실 거고, 그때 부어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진리이신 주님을 과의 동행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길에서 쓰러진 것 같은 순간이 올지라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상을 부어주실 생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 다 경험하실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오늘 말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나 빌립은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어디 따로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그 진리고 나를 통해 얻어야 될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길을 내가 배웠다고 아는 척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보게 하시고 주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진리를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고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동행함이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올바른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